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라가 절반으로 아주 쩍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과중한 세금을 경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탁만 들어준다면 자기들이 충성을 다하겠느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리석게 행동하였습니다. 지혜가 있는 노인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비극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한 지도자 르호보암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의 리더십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며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지도자가 아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솔로몬,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는 그에게서 지혜 있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에 비교한다면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제법 연륜도 있는 연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틀림없이 이 왕국이 분열될 조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위를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 왕국을 이룰 것이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지금 왕위를 이었을 때 그는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갈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세겜에서 그의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북쪽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넘게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지금 거기까지 가서 10지파와 협상하며 이렇게 분열을 방지해 보려고 이제 그곳에서 즉위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그 단순한 요구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그동안 과중했기 때문에 좀 낮추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즉각적인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단순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지금 그 세겜으로 가면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백성들이 뻔히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는 알았을 텐데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준비가 부족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즉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왕이라고 하면 40세에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지혜 있는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그 정도의 민심은 읽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즉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좀 시간을 달라 이랬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가집시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쌓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솔로몬 왕은 그가 즉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일 먼저 구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 세대의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과 지식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 위에 설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그들이 그 센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며 존경하며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즉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혜롭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르호보암이 잘한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며 조언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잘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조언을 구하기는 구하였는데 그 조언을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입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언해 주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에게 친절한 답을 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즉 그가 그들 백성의 종이며 그들의 불평거리를 해소시킬 의사가 있고 또 백성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왕의 좋은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요번만 왕이여 이번만 좀 이렇게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백성들이 충성할 것입니다. 왕이여 이번만 좀 왕께서 좀 져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조언입니까? 통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군주라고 할지라도 섬기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굽히며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지혜로운 조언을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익한 말이 내 본성과 일치할 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성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익한 말의 특징은 내 본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자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다가 그것도 그 제일 마주로서
맞이로서 이렇게 왕자로서 살다가 내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에게 한번 굽히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다는 힘만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에게 어찌 왕인 내가 허리를 굽힐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교만한 마음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유익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런 것이 후회된다라고 여러분 후회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 모든 원인 중에 가장 중대한 원인이 있다면 바로 내 자신의 교만 때문은 아니었는지요? 내가 교만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귀에 많은 유익한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유익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는 과연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직은 그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내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유익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진정 내가 유익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그것은 그냥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진정한 들음은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자 그는 그 이야기를 대결 구도로만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의 한숨으로, 탄식으로, 울음소리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죽 힘들면, 얼마나 참 괴로우면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가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백성들의 그 소리를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으로 들었더라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결 구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의 귀에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죽겠구나. 더 세게 밀어붙여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조언해 주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군주와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군사부 일치라는 말처럼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겨우 말한다는 것이 이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군주가 한다는 이야기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좀 유치한 말로 하면 내 똥 굵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나 힘 세다,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그 욱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도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험한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없었는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 안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너무 간섭하고 흔들려 한다고 위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너무 독재를 해서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습니다. 거기에 총대를 매는 장로님이 계시면 거의 이제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에게도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누군가가 한다면, 아, 나를 간섭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한 마음이 앞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목회자라면,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자기 희생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비하에 자신을 낮추셔서 정말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 해도 자기를 낮춘 것인데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듣는지 허물을 발견하고 또 더 나은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더 나은 지도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독재자가 꼭 군림하는 자세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허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내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오히려 내 방어를 자기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는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내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 집에서 혹시 왕처럼 군림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자녀들에게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특히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먼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내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할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먼저 발견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면서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 길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더 세게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버립시다. 그는 어리석은 자의, 그는 지혜 없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보느라면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무슨 그 머리를 갖다가 좀 바보같이 만들어갖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만 두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저절로 어리석어집니다. 저절로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돈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르호보암처럼 미련한 왕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강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또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에게 교회 전체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또 각 기관을 맡고 있는 또 선생님들, 또 회장단들, 이런 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그 밖에 가정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르호보암이 빠졌던 어리석음의 길을 결코 가지 않는, 그리고는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